할렐루야.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이 나라 민족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 이만큼 부흥과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순국 선현들과 그리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교회를 지킨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96주년 3.1절 기념일이며 또 교회에서는 기념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3.1절은 국권을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어난 만세운동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민족운동은 많이 일어났지만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걸기한 투쟁사는 세계 일식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을 시작해서 5월까지 1,500여 회에 걸쳐서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중 211개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에 신앙인들이 앞장서게 되어졌고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 관광국에 있어서 약 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순진이들이 7,500여 명, 실종자들이 15,000여 명, 부상자가 16,000여 명, 검거된 사람이 47,0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희생자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에 천도교는 200만의 교세를 가지고 있고 유교와 불교는 300만을 넘어 기독교인은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에 35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으로 기독교인이 60% 이상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고 총회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구 1.2%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순국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모든 백성을 평등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전 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몽시키는 교육을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와 같은 유명한 사학들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식병원, 다시 말하자면 신세계 병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
동산병원이라든지 예수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을 세워서 질병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병익을 사용한 것도 궁중에 들어간 알렌 선교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네 투사 중에 절반도 바로 기독교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었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분 기독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이 나라 임시정부의 이제 여러분 건국위원장이었던 김구 선생도 역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이 1948년 7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임시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사회범을 단상에 올라가 잡으면서 결국 그분들에게 이제 연설하기를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일동길판 가운데 이윤영 의원 이분은 목사님이었는데 국회를 대회 기도로 시작을 해서 이 나라 민족의 헌법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3.1절 기념주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을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던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귀한 시간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달사스다 왕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일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 대통령의 시금교를 감당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최고 지도자와 가장 가깝게 여러분 친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조국 내 민족의 성곽이 다 해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굶주려서 먹고 살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나라 민족이 이렇게 파괴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허덕이며 사는데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무엇하겠느냐. 그때부터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의 결단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달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든 사정을 알고 느헤미야를 고국에 보내서 52일 동안에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민족을 위한 기도,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시대적 가험을 나의 삶의 의식으로 깨닫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을 했는데 KBS 1TV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여러분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방송을 본 모든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돕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정말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만, 어제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9세 된 아내와 5남매 그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5남매 가운데 막내딸만 이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딸만 정상적으로, 나머지 4남매는 정신지체 2급 그리고 이런 정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심지어는 막내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엄마 제발 졸업식장에 오지 말라. 방문을 열어놓고 밖을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 나는 정말 우리 딸 졸업식에 가고 싶은데 우리 딸이 나 때문에 창피해하고 그럴까봐 나도 가고 싶지만 못 가겠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학생들 지난 한 주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부흥회가 있어도 제가 계속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밤 1시까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의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우리 부모님이 건강을 잃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지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시고 가장 좋은 은인이시고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지난주에 방송된 내용을 한 주간 지나서 되어진 내용들을 또 뒤에 쭉 보여주더라고요. 참
충청도 어느 지역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그러한 가정이 사남매를 낳고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여인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넷이. 줄줄이더라고요. 줄줄이. 급하면 연년생으로 다 낳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적격받은 아이들부터 6살짜리인가요? 얘는 네 아이. 그러니 이 아이들을 놓고 네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를 부르짖는데 그러다가 지치면 또 엎드려서 자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 필리핀 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애들을 먹여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 나갑니다. 엄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우는 그 아이들을 뒤로 앉지. 여러분 일터에 나가는 그 엄마의 마음이 과연 편안하겠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용소가 자기 새끼들을 놓고 법궤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심정과 똑같은 모습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모 대학교 총장이 감동을 받아서 학생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놀아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LH 공사라고 그러나요? 임대주택을 몇십 년 동안 주어서 생활하게 하고 주변의 이웃들이 모든 아이들 생필품부터 가정에 필요한 가전제품까지 다 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리고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나만 잘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의 유학간 학생들이 공기업의 시험을 보거나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국어,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한국말을 못하면 합격이 안 된다. 일본말을 못하면 합격이 안 된다. 왜? 자기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런 아마 취지에서 이루어진 거겠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정말로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민족을 사랑하거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민족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나라가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모두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도 보셨지요? IS 이슬람 국가들이요, 시리아의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진 그러한 모든 유품들을 막 전기 드릴 많지 도끼로 다 깨뜨려 보셨잖아요. 그 유물들을 깨뜨려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알라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깨뜨려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려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나라 민족이 파괴되고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명절 이후에 사실은 고향집으로 가서 우리 한 해 후배의 딸이 서울대 정용회과 합격했다. 그리고 가서 또 들어보니까 또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그거 또 해외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곳이 있죠? 해외고시라 그러나요? 외국고시. 외국고시에 합격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기뻐지지요. 그러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남의 일처럼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또 후배 아들이 이번에 청와대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지금 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족성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모든 문제들이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와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십시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함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조음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술반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여인이었습니다. 죽음 위험 앞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열려져서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차라리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조나스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사모했던 거죠. 이런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라 살아가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3.1절을 맞이하여 민족을 위한 기도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